우리는 구정 명절에 있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시면 하실까 기도하면서 준비해본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각국의 언어들 중에는요, 사랑에 대한 언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말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I love you. 영어를 잘하시네요. 네. 독어로는 뭐라고 하십니까? Ich liebe dich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옛날에 불어를 조금 공부했었는데, 불어는 사랑해가 뭐냐면 주댐무입니다. 주댐무. 네. 일어로는 사랑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아이시대로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시대로. 네. 네. 중국어는요? 잘하시네요. 워아이니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검색을 해봤더니 막 사랑해라는 말이 막 20개 국어 정도 이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살고요. 또 교회 식구들은 더더욱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1절부터 3절에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고 1절은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한다면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방언이 뭡니까? 기도할 때 다른 나라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좋은 기도도 시끄러운 소음이 될 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옆에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왜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냐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왜 방언을 못 받았냐고, 만약에 이렇게 강요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아쉬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말에 사랑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1, 2년 전의 이야기인데 저도 한 권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저자인 이기주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온도가 있대요. 온도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나의 기도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온도가 들어있는가? 혹시 차갑지는 않은가? 아니면 너무 뜨겁지는 않은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말이 너무 뜨거워도 사람이 거기 불에 데이고, 너무 차가워도 냉랭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의 말이 사랑의 온도를, 적정한 온도를 담은 따뜻한 말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 말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아서 따뜻한 사람의 말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또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요, 제가 몇 번 정도 교회를 개척해서 설교했는가 봤더니 이번에 3번째 본문으로 택했더라고요. 제가 20년 정도 목회를 이상 하고 있는데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교육전도사 때 학생 전도사였을 때 1997년도였습니다. 무슨 해죠? IMF 터졌던 해입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작은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강사로 오신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날마다 요크루트 들고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기억하기로는 수백 명, 수천 명 전도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한 여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한 분씩 나오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장차 장로님이 되실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와, 그게 보인다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 딴 세계 같이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정말 능력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분이 부흥의 강사로 오셨는데 당시에 저희가 중고등부 교육전사였는데요. 저희 중고등부의 교사 선생님, 집사님 한 분의 가정에서 이분을 식사 대접을 함께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부흥의 강사분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분이 먹고 싶은 게 맛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 저와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그분이 안 그래도 IMF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강사분에게 좋은 것 대접하니까 이게 마음이요 기뻐서 감사해서 하면 괜찮은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신데 조금만 더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약간의 아쉬운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만 있다면요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모든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everything is okay. 사랑은 모든 게 okay입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산으로 이웃을 구제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불태워 드리는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런 대단한 사람에게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 또한 no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지방선거가 있죠. 4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떠오른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재산이 좀 넉넉해요.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사회에 기부를 하고 단체에 기부를 해서 이 나라가 조금 더 유익한 것에 자기의 재산을 기부할 줄 아는 사람,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얼마나 좋은 지도자일까요? 자기의 몸을 이렇게 내가 사회적인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정말로 봉사를 해온 사람, 그런 사람이 당선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봉사와 기부를 자기의 더 많은 이익과 자기의 더 많은 명예를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사람은 뽑지 말아야 되고 뽑아도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봉사가 사랑이 과연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겠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좀 부족한 것이더라도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1절과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일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가 있고 비싼 옷들이 옷장에 즐비하게 걸려있고 여러분의 통장에 쓸만한 돈이 넉넉한 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좋겠죠?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허기가 집니다. 불편해. 그리고 불행하게 생각해요. 누구는 뭐가 있는데 누구는 뭐가 없는데 이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똑같죠. 교회가 저는 큰 교회당이 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와가지고 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 큰 교회도 그 많은 성도들도 모여도 나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다른 것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내가 사는 집이 전세와 월세라도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차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12호차 2다리 있으니 괜찮지 않습니까? 비싼 옷 없어도 걸칠 수 있는 이 옷 있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사랑만 있다면 행복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만 있다면 큰 교회 아니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도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랑만 있다면 다른 것 좀 부족해도 행복한 느낌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만 있다면,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만 한다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그러면 사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본문에 나오는요,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사랑에 대한 얘기 15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15가지 사랑에 대한 그 정의들을 외워가면서 하나씩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데 저도 오래 참게 해 주옵소서. 사랑은 온유한 것인데 저도 온유한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15가지를 외워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동사입니다. 정의가 아니에요. 사랑이 뭐 이렇다 그런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동사예요. 그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말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반복하고 습관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습관이 되면 그게 삶이 되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요, 여러분 그냥 정의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랑은 동사요, 형용사도 아닌 움직이는 것이고 동사인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으셔서 기도를 해보시기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5가지를 이 시간에 다 하나씩 살펴보려면 시간이 아마 부족할 것 같아서 크게 한번 세 부분으로 묶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오래 참고 온유하고도 있지만 그 2가지는 이제 좀 중심적인 거니까 제해두고 시기하지 않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뭘 하지 않는데요? 시기하지 않는데. 또 뭘 하지 않는데요? 자랑하지 않는데.
또 뭘 안 한대요? 교만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고요. 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이런 것은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해서 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결혼을 했는데도 시기가 있고 자랑이 있고 교만이 나오고 무례함이 나오고 이기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이런 게 숨어 있다는 것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러는 말을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봐야 한다라는 얘기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 가서 그런 사랑을 배우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곳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로 결혼하면 그런 사람 찾아서 만약에 배우자로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평생 장가 못 갑니다. 자매들 평생 그런 남자 못 만납니다. 그런 남자 없습니다. 꿈 깨십시오. 일찍. 미안합니다. 결혼하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안 그래도 요즘에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남자 없고 그런 여자 없어요. 또 더 나가보면 내 배우자에게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배우자에게서 그런 사랑을 기대하면요 실망할 겁니다. 다툴 겁니다. 심지어 이런 가장 사랑에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랑에 조금이라도 근접하는 사람은 부모님일 텐데 부모님에게도 만약에 완벽한 사랑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고 예의 바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게 아니라 인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점점 더 조금이라도 사랑을 배우면서 실천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부족한 투성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한번 보면요.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가 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이민 갔다가 이민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지도하다가 보면 이민 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있고요. 이민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적응을 잘 못해서 다시 본국으로 우리나라로 역이민 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우리나라를 떠났다가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정이 많았고, 정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친절하고, 이웃 사촌 따로 없고, 나눠 먹고, 잘 모여가지고 먹고, 정말 좋잖아요. 정말 좋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 나라에 와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인상 쓰고 있고 분노가 가득하고 안심이 가득하고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뉴스들을 보면 대부분 잘못된 것을 캐내는 기사들입니다. 즉 나쁜 소식을 빨리 전하는 소식들이에요. 언론에 저는
제가 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을 보면서 나는 저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위안을 만약에 삼는 것이라면 그거는 정말 옳지 못합니다. 그 반대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 빨리 전해지는 나라였으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서로 빨리 전파되면서 함께 기뻐하는 나라가 되고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더 아름다운 나라와 가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복음의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약점보다는요, 강점, 장점, 잠재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 교묘합니다. 제가 지금 안경 쓰고 있는데 안경을 닦아내는 것처럼요, 사랑이 뭔가 우리의 마음에서 비닐을 벗겨주면요, 이뻐 보입니다. 사람이. 나태주 시인의 말을 인용해 본다면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보게 만드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지 않고 예쁘지 않은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예쁘고 어떻게 다 좋게 보이겠다, 다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예쁘지 않은 것도 예쁘게 보아주게 하는 힘이 있고요, 좋지 않은 것도 좋게 보아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랑이죠. 성경의 얘기를 한 구절 한다면 시편 123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얘기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보는데 탐스러운 포도를 보는 것 같이 사랑스럽다는 얘기예요. 한 10년 이상 살았는데도 만약에 이렇게 보이는 분이라면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 20년 만이거든요. 결혼한 지 21년 전에요. 근데 이렇게 부인이 보이고 이렇게 남편이 보이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한 1년만 살아보세요. 뭐가 보여요? 흠이 보이잖아요. 밥 먹다가 트름하는 것도 보이고 괜히 방구 끼는 것도 귀에 거슬리고 쩍쩍거리는 것도 듣기 싫고 잔소리하는 것도 보기 안 좋고 다 이런 게 다 보여요. 한 몇 개월만 지나고 한 몇 년만 지나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저랑 우리 교회에서 한 식구가 되어서 살다가 보면 6개월에서 1년만 지나보세요. 저의 흠이 보일 것입니다. 네, 목사님은 말이 좀 무슨 말투가 저러시지? 고향이 어디서 왜 이렇게 사투리가 강한 거야? 억양이 흠 잡으려고 그러면 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좋게 보아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흠이 크게 보이거나 여러분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게, 그래서 미움이 안 되고 무관심이 안 되도록 참 노력하는 것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런 눈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이웃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 배우자, 목사와 성도들에게서 만약에 이런 사랑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실망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약에 사람 중에 찾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늘 참아주었다, 늘 믿어주었다, 늘
바라주고 잘 되기를 바래 주었다. 늘 모든 것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 누구 있습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래도 배우자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고 자식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을 찾으라 그런다면 부모님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곁을 금방 떠나가십니다. 계신 분들에게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저같이 너무 빨리 떠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아버지는 영원하세요. 그 아버지는 전능하세요.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자식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엔 트로트가 대세라네요. 네. 트로트가 대세래요.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은 막 트로트 보시면 특히 이제 40대, 50대인 분들은 트로트 엄청 좋아하신대요. 트로트 가사들 중에 사랑의 배터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찬송가만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한 구절 앞에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네, 배터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배터리라고 그래야 돼요. 네. 우리는 살면서 사랑의 배터리가 자꾸 방전됩니다. 써야 되니까요. 핸드폰 자꾸 사용하면 배터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점점 줄어들어요. 살다가 보니까 그래요. 만약에 힘겹게 사는 분들이 있다면 그 배터리는 더 자주 따라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배터리가 점점 달아 없어져 갈 때 여러분은 어디 가서 충전하십니까? 친구에게 찾아갑니까? 배우자에게 찾아가서 충전해 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목사에게 찾아오면요. 교회에 찾아오면요. 만일 사랑의 배터리를 사람에게 충전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방전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신 사랑 충만하신 언제든지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사랑의 배터리는 충만하게 될 것이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참아주고 믿어주고 잘 되기를 바라주고 끝까지 견디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면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사랑의 배터리를 100% 만땅으로 충전시켜 주옵소서. 우습게 기도이지만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전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말 15가지의 이 사랑에 대한 동사를 예수님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마디 더 했더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말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는 것도 좋지만 내 이름을 넣어보라고 써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성이는 오래 참고, 오성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성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그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5가지 읽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인데요. 바로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3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이제 떠나셨으니까 실패 현장이었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쓸쓸하게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신 질문은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너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니? 이 말을 더 한번 풀어본다면요, 나는 너를 향해 오래 참고, 나는 너를 향해 온유하며, 나는 너를 시기하지 않으며 너를 자랑하지 않으며, 나는 너를 향해 교만하지 않았으며, 나는 너를 무례해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나는 너에게 성내지 않았고, 네가 배반할 때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했고, 모든 것을 참아줬고, 모든 것을 믿어주었고, 모든 것을 바랬고, 모든 것을 견디어 주었다. 베드로야, 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만약에 실제로 부활하신 몸으로 오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저는 똑같은 질문을 던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얘야,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거 많지, 돈 좋잖아, 즐거울 거 많잖아, 사랑하는 사람들 많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참 사랑인 내가 너를 사랑한 거, 더 사랑한 거 너 알지?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더 깊게, 더 넓게, 더 오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도 이웃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사랑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만 있다면, 이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에 주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하고요, 또 그 사랑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이웃을 향하여 사랑할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사랑 실천하면서 사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